네, 오늘은 산을 내려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련회가 상당히 은혜도 있었고 수련회 끝난 이후에 여운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내용은요 뭐냐면요, 자, 자르고 영상 봤다고 치고 이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설교 때 천방지축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의 그 오글거리는 싸이월드를 이제 말했던 그 천방지축, 이러한 이제 설교 내용들, 또 설교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 또 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클립으로 잘라서 SNS 앤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수련회 설교 자기 전에 보는 1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번 한 주간 이 영상 편집을, 제가 영상을 한 11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정말로 많이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상이, 누구시네요? 이런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한 5번 이상 듣고 있고요. 또 목사님의 또 음성을 한 10시간 정도 교회에서 또 영상 편집하면서 계속해서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랑 같이 사는 것 같고, 이러한 나날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련회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나요? 수련회를 끝난 이후에 그 월요일이 시작된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련회의 여운이 잔잔하게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참 연약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었냐, 수련회 행복이 너무 좋아서 빨리 여름 수련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런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한 은혜가 크기에,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너무나도 지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컨셉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컨셉은요 이렇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도사가 수련회를 디스하는 설교. 오늘 설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련회를 디스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컨셉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수련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조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3명의 제자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범했던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산 위에서 안주하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를 디스하는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수련회의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주어졌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가는 믿음, 산 아래에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혜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을 내려가는 믿음의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은혜는 십자가로의 진짜 은혜는 십자가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위치한 그 본문이 자리하는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수미상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쵸? 앞과 뒤가 똑같아서 그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수미상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뭐가 웃기나요?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요, 바로 이 수미상관의 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장 21절부터 28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저희가 읽은 본문이 나오고 1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요, 강조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로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톰 나이트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톰 나이트가 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이룬다. 이 장면은 십자가 사건을 지시하는 사건이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반대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신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골고다에서는 강도 2명이 있다. 이 산에서 베드로는 영광을 찬양하지만 골고다에서 베드로는 숨어버린다. 이 두 사건은 대조되는 이미지와 함께 이해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서 톰 나이트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결국에는 사명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사명으로 십자가로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고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은혜 받고 하는 고백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보여줘야 되는 반응은요, 바로 이 십자가, 사명의 자리, 예수님께서 주신 꿈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번 수련회 이후에 월요일부터 시작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봉산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봉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은혜는 십자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영광은 십자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이번 한 학기를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십자가로 전환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은혜의 기억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축적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연초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소개했던 책의 이 후속편이 바로 이 축적의 길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제시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념 설계 역량입니다. 이 개념 설계 역량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 개념들을 설계하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정돈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돈 교수가 이 개념 설계 역량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하나 뽑는 게 있었는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과 또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축적되어질 때 새로운 가치, 창의적인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곳이 좁사오니라고 말한 이후에 5절을 보니까 그 영광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산을 내려오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아마도 낙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낙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영광이 사라져버린 상황, 그 눈앞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그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 8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의 끝,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단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이제 산을 내려가고 삶을 감당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산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산을 내려가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자리가 힘들지라도 그 자리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마태복음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끊임없이 받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바울에게 혼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바울에게 혼납니다. 이게 좀 사도가 됐고 좀 믿음의 사도인 이 베드로가요, 혼납니다. 참 이상하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 시행착오를 겪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계속해서 혼나고 좀 어그러져 버린 이 삶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7절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경험한 은혜, 영광,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라. 나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나를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의 삶이요, 시행착오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봤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베드로가 친히 본 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간증문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이 마중물 같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희미해져 버린 꿈이 다시 선명해지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믿음으로의 그 분기점이 되는 수련회가 바로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트라우마가 씻겨지는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수련회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련회를 끝난 이후에 마주하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초라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본 자입니다. 그 은혜를 친히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지체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체의 그 삶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8돌의 조성래 형제, 우리 앞으로 오셔서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또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